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왔던 그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시 상기하면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의례 외우고 있는 것, 외워야 하는 것이 3개가 있었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교회는 이 3개를 마치 의무인 것처럼 외우게 했을까? 구성도 참 좋아요. 하나는 기도문이고 하나는 신앙 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원칙입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십계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원래는 10마디 말씀으로 번역한 십계명은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다른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어 대신 쓰게 하셨는데 오직 십계명만은 하나님께서 친필로 직접 써서 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는 언약 조항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인간이 하나 계약서를 서로 하나 가지듯이 가져야 했기에 2개의 돌판에 기록해서 주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계약이 그렇듯 계약 조항을 준수할 때에 그 계약은 효력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깨어진 조항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홀로 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셨으니 됐고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여긴다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철부지거나 배은망덕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십계명은 문자적으로 지키셔야 돼요. 거기에 어떤 해설이나 생각 섞지 말고 십계명 조항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주신 은혜, 그 책임까지 져주신 복음을 알기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더해 더욱 소중하게 고백하는 방법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결입니다. 그런 이를 잘 기억하고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대인계명, 사람살이와 관계된 그 대인계명을 살펴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하는 모든 계명들은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탐심의 문제를 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르지 못한 악한 행동들은 모두 탐심에서 비롯돼요. 십계명의 전체 구조를 봐도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은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명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나 모두 행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의 문제부터 다루셨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어야 나머지 계명들이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 꼭 주일을 껴서 여행을 가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 어떤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지식이든 돈이든 성공이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우상이라도 끌어안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소개를 보니까 이 첫 번째 계명과 이 마지막 계명이 마치 책장의 책이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딱 단단하게 붙들어둔 북엔드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십계명 전체를 지탱하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1계명과 10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모든 계명의 토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한 이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계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외적인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속의 내적인 동기, 마음의 뿌리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십계명을 마무리 지으세요. 마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행위를 말한 다음에 마음으로 찍어주시는 거죠. 마무리를.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꼭 짚어서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이것이에요.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마음이 다른 것에 오염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처음부터 들리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자식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꼭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주일 성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 모든 말을 튕겨내버립니다. 내 관심사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그 중심이 바로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말씀 보실까요?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처럼 마음을 보시는데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또 사람의 마음이니 이게 우리의 숙제요,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죄에서 유혹을 받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탐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속에 먼저 있었던 원인이 탐심 아닙니까? 모든 범죄는 그래서 탐심에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탐심이 뭘까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을 성경은 탐심이라 그래요. 이 탐심은 평상시에는 마음에 있는 듯 없는 듯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표시가 잘 나질 않아요. 그러나 어떤 기회가 오면 탐심은 불같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다른 죄악으로 끌어가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 왕궁 옥상으로 가서 바람을 쐐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저녁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왜 기록되어져 있냐면 잘 안 보이는 시간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목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2절부터 읽어볼까요? 사무엘 하죠.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중요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답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예쁘면 예쁘다고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밧세바를 놓고 성경은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때 다윗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던 탐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탐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름다울 것이라고 자기 먼저 결정하고 탐심을 부려요. 이 탐심이 악의 고리가 되어서 다윗이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래요. 왜 알아봅니까? 다음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신하의 보고, 이런 보고가 무슨 뜻일까요? 엘리압의 딸이요, 당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단념해야 합니다. 만일 예쁜 여자를 원한다면 지천으로 널려있는 게 예쁜 여자예요. 다윗은 왕이니 예쁜 여자를 얼마든지 자기 첩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선발해서 아내로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비삭처럼 말이에요. 만약에 수냄 여자 아비삭이 누군지 모르시면 누구지? 그런 분이 계시면 상반기 성경 통독 꼭 하세요. 그래서 아비삭이 누군지 알아내십시오. 성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예쁜 여자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사라고 두 번째는 아비삭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탐심은 말입니다, 꼭 안 되는 것, 내 것 아닌 것, 남의 것을 가지고 싶게 만들어요. 탐심 앞에 그러니 건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이럴 때예요. 어떤 사람 속의 탐심이 하나님의 뻔한 말씀을 자꾸 다른 이유를 들이대면서 막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변명 속에 합리화시켜서 뻔한 말씀인데 말씀을 자꾸 자기 마음으로부터 왜곡을 시켜요. 성 문제에서 그렇고, 술 문제에서 그렇고, 자녀 문제에서 그렇고, 돈 문제에서 그렇고, 명예 문제에서 그렇고, 서로 간에 싸우고 있을 때 그래요.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밧세바는 성욕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딸이요, 누군가의 아내요, 그 사람 너의 충신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탐심에 사로잡힌 다윗은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다음의 명령을 내려요. 이어지는 말씀 4절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결정적인 죄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에 단 6명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찬을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도 무너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탐심이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탐심이 눈에 보이는 간음의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간음의 죄뿐입니까? 이거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도둑질한 죄도 같이 무너져요. 도둑질 뿐입니까? 이후 밧세바가 임신하자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안 통하니까 살인까지 저질러요. 다윗이 이렇게 살면 다윗의 부모님은 뭐가 됩니까? 이런 죄악을 숨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부르는 것입니까? 그가 지키는 안식일은 어떻게 되죠? 그 속에 성욕이라는 우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는 원래부터 이런 것이에요. 결코 하나로 멈추어져 있지 않고 하나를 넘어뜨리면 도미노 쓰러지듯이 모든 것들을 다 쌍그리 무너뜨리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고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던 거예요. 탐심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는 사소한 곳에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 여기 있다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처음에는 죄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부터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길들여가요. 마음의 문제이니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처음에는 사소하고 죄 아닌 부분들에서부터 막 여러분들 주장하고 길들여간다 그랬죠. 꼭 거기에서 그런 것들까지 챙겨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됩니까? 잘된 친구를 보면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씁쓸하신가요? 그렇게라도 아껴두어서 모아놓고 쟁여놔야 되는 것입니까? 헌금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11조를 드려야 그렇게 힘드세요? 여러분, 이러한 흔하디 흔한 마음이 기회가 열리면 유혹의 고리가 되어서 범죄를 양산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이 시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탐심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일까? 탐심을 참 그 사람을 초라하고 볼품없게 만드는 탐욕으로 자라게 하고 다른 죄악을 끌어오는 고리가 되어지는 이 탐심이 자란 이 탐욕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탐욕을 없애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욕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탐욕과 자족하는 마음은 서로 상극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어져요. 대신 불안과 염려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것을 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사에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세상에서도 공수래 공수거래요. 이처럼 우리는 빈몸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계속해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몸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동안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고 입을 것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심에 젖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고 찌르고 있고 앞으로도 찌를 것이다. 탐욕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모르기에 부자가 되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끝없이 욕심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 올무에 빠져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흔히 보셨을 텐데 잘 살아오시던 분들도 탐욕에 빠지면 다른 사람 눈에는 뻔히 잘못된 투자고 사기고 다단계인데 본인만 아니래요. 뭐 때문입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롯의 눈에는
죄악의 솜 소돔과 고모라가 뭐처럼 보였다고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됩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보였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던 롯의 눈에는 죄악의 성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처럼 보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말을 한다고 말려지겠습니까? 그게 물질의 탐욕에 눈이 멀면 모든 것이 이처럼 왜곡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정 상황, 그 지위, 그 처지 먼저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탐욕을 없애는 방법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보실까요? 2장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성경은 도무지 함께 연합할 수 없는 두 가지 마음을 이야기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영원히 상충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것을 탐내어 이쪽 저쪽을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다 사랑해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결코 동시에 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순간에도 위의 것을 구할 마음이 자기에게 이미 없고 세상 재미가 좋고 세상 것이 더 좋은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은 그저 쇠기의 경일기 같은 말씀인 거예요.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럼 목사님은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누구나 사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경험과 믿음이 제게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사랑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살으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경은 분명히 이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둘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미 탐심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탐욕을 없애는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나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합니다. 그러나 탐심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못해요. 나는 가난하고 못 배웠고 우리 집은 이러저러한데 어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진짜 은혜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망하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마음이 꼭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들의 불평에 주셨던 하나님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18장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이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 생각되고, 그래서 열등감이나 불평이나 수치스러움에 젖어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다. 당신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누구나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은 같습니다. 그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으며 다 살아요.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시인 송명희 씨를 아실 거예요. 온몸을 비틀어서 겨우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여성 아닙니까?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써서 출판했어요.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저는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책 제목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1963년생인 그녀는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평생 휠체어에서 살아야 해요. 말 한마디를 하려면 저 온몸을 비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맞습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말하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송명희 자매 같은 분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맞습니다. 송명희 씨가 지은 유명한 시 복음성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이 여러분 말하고 있는 사실도 한 가지 아닙니까? 뭐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양하는 동안 진실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번 나 남이 가진 것, 나 가진 짐을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아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알았네. 다 같이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사실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없이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있어야 한다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모아주실 것이고,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탐심을 물리치고 어리석은 유혹과 죄악의 함정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일부를 나누고 싶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 그런 사람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8장 14절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이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세 가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있기 때문이래요. 이것들의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심기어졌는데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내지 못한다라고 안타까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어서 말씀이 싹은 틔웠는데 이러한 염려들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걸 주님 참 많이 안타까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때문입니까? 한 가지로 얘기하면 다 탐심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모든 십계명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부터 9까지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지켜지려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탐심이 물리쳐져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로서 십계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주 동안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었나요? 영적으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까? 신비로운 말씀인가요?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기본 중에 기본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소중한 말씀이 이 십계명이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서 칭찬받을 것이 하나 없어요. 기본이니까.
그런데 하나하나의 말씀을 돌아보는 시간 동안 참 왜 이렇게 부끄럽고 부담스럽고 심지어 마음이 어렵든지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을 기초로 우리의 신앙 기초가 탄탄해지고 기본에 충실한 우리 거룩한 시 성동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말씀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을 하고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깨닫게 된 이 10가지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